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기존까지 6일간의 창조가 다 설명이 됐죠, 이미. 근데 오늘 마치 인간 창조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 세부적으로 이 창세기 2장 4절 후반부부터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창조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인간 창조가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지금 오늘 본문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 다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 조금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1장에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어, 그 하나님께서는 쉬셨어, 끝이거든요. 근데 다시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시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강조일 수도 있고요, 좀 뭔가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은 메시지도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자, 어느 땅이요? 이 땅의 흙으로. 제가 무엇을 강조하려는지 이제 눈치채실 겁니다. 이 땅이 도대체 뭐지? 라고 제가 물어볼 거라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의 흙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습니다.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들에는 추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땅이 뭐 똑같지 않습니까? 예, 같습니다. 근데 그 땅의 상태를 설명을 먼저 했단 말이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데 정말 그 땅이 어떤 상태였는가? 비를 내리지 않은 상태, 그래서 갈 사람도 없었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들에는 추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다. 그 땅이 뭐 그렇게 풍성해 보인다든가 대단해 보인다든가,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그렇게 설명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땅이라는 것이 아다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다마에서 아담이 이제 연결이 되죠. 흙, 땅의 흙은 아파르라고 하는데, 흙이기도 하지만 이제 먼지, 티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절에 있는 땅의 모습이 막 그렇게 화려하거나 대단해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라고 바로 연결되어 있을 때 7절에 5절과 6절에 있는 그 땅의 모습, 근데 그 땅에 뭐예요? 예, 티끌, 예, 흙, 예, 먼지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갈지라? 흙으로 돌아갈지라. 얼핏 보면 굉장한 허무주의 같지만 허무주의라는 모든 것들을 다 빼내고 다시 바라본다면 우리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오늘 창세기는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1장에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왜 지으셨다고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자. 왜요? 다스리게 하자. 굉장히 영광스럽고 다스림이라는 굉장히 권세를 주셨고
그들에게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다음에 동물들과는 전혀 다른 복을 주셨죠.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 다스리는 권세가 사실 뭐예요? 인간에게는 복이에요. 자, 그 권세와 그 복, 굉장히 가슴 벅찬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에서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땅의 흙, 아다마에 있는 아파르, 먼지, 티끌, 그런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런데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 중요하게 행하신 일이 있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된지라. 네피시하이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편에서 이 네피시라는 말이 이제 어떤 그 영혼, 영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생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대인의 성경, 표준세 번역, 그다음에 뭐 공동 번역, 여러 가지 일반 의미에 맞게 최대한 번역하려고 한 성경에서는 이런 뉘앙스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묵상했던 창세기 1장에 20절 한번 보시면 거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라고 했죠. 그 생물 거기가 네피시하이야로 되어 있고요. 21절에서도 모든 생물들을 할 때 네피시하이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우리 어제 봤던 본문 땅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라고 할 때 그 생물이 네피시하이야라고 되어 있고요. 30절 어제 본문 30절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게는 모든 것 거기 네피시하이야입니다. 결국 이 네피시하이야가 어떤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결국 앞에와 관련이 있고요. 그것과 차이가 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아요. 생명이 된지라. 그렇지 않고요.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인간의 근원을 얘기한 겁니다. 땅에서, 아다마에서 아파르, 땅이라는 거 어때요? 5절, 6절에 보면 땅, 그런 땅이었다고요. 그 땅에, 거기서 또 어디서 들어가요? 아파르, 티끌, 흙, 먼지. 근데 거기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생기를 그 코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십니다. 이게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지 아니하시면 결국 아파르, 티끌과 먼지와 흙 같은 존재가 사실 인간이죠. 오늘 본문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 존재론적인 근원과 한계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가끔 꿈도 아닌 꿈을 꿉니다. 내가 이제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대면할 때 느낌이 어떨까? 어떤 얘기가 오고 갈까? 무엇을 물어보실까? 그리고 무엇을 가져가야 갈까?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이지만 그 보혈의 은혜,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떤 존재로 서야 되나? 라는 항상 궁금증과 때로는 두려움과 때로는 갈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다마, 땅의 아파르, 먼지와 티끌과 흙과 같은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존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살아있는 존재로 변화되고 살아있는 존재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생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존재론적인 한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요.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것은 어떤 은혜가 있죠.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흙과 별 차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들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을 부여하시고 생기를 부여하신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존귀와 경외감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합니다. 이거 아니면 기고만장할 거예요. 근데 이 명제 앞에, 이 진리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실존이 흙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것들이 오히려 극대화되겠죠. 무엇을 깨달을 때? 내가 흙임을 날마다 깨달을 때. 진정한 예배는 내가 진정한 흙임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회복이 됩니다. 마치 지난주 설교처럼 주일날 진정한 예배가 있을 때 토다, 이것이 뭐라고요? 죄에 대한 그 자복, 회개가 일어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안에 그러고 보니까 주변에 나의 한계를 뼈저하게 느끼는 상황들도 있고 또 그러한 나에 대한 나의 인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형편없는 것 같고 지금 상황도 그러한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보십시오. 너는 땅에서 아담아에서 아파를 더 이상 날 것도 없던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게 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 생기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께 더욱더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은혜의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야, 너 잘났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들어보죠. 사람 망하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거든요. 야, 너 다 잘할 수 있고 너 진짜 잘났다. 어우, 대단하시네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 탁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어떨까요? 흑임을 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 망치는 데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망치고 싶을 때 그런 마음이 어떻게 들겠어요? 근데 계속 흑임을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흑임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그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망각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철저하게 더 의존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주님께서 계속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강화된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무엇일까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였어요. 그게 가장 강했을 때가 겟세마네 기도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충분히 가능해 라는 마음이 아니었다. 어쩔 줄 몰랐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감당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갈 때 철저하게 더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되고 우리 인간은 더 경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굉장히 궁핍하게 연약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것들을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은혜입니다. 맞아요. 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기도의 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흑인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흙에 불과한 우리들을 사랑과 긍휼로 안으시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며 어디요? 다스리는 권세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뒤에 보면 또 다른 한계가 나옵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뭐 한다고요? 지키게 하시고. 이 지키게 하시가 의미심장합니다. 지키게 하셨대요. 근데 거기 동산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아까 제가 이 땅이 여러분들 거기 단어에는 이 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네, 이 땅이 제가 그러니까 이 땅, 지금 설명된 땅 얘기한 거고요. 이 동산에 가만히 보시죠. 동산에 뭐가 있다고 설명합니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유독 확 주목하는 게 있죠. 뭡니까? 나무입니다. 나무를 주목해요. 뭐 나무만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나무에 주목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그 땅을 경작하라고 그랬죠. 지키게 한다 라고 했을 때 지킨다라는 개념 속에 저는 여러 가지가 떠올랐어요. 계명을 지킬 수도 있고요, 그 땅을 물리적으로 지킬 수도 있고요, 뭐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9절이었어요.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까지는 별로 긴장이 안 되는데요. 자,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지키라 라고 할 때 물론 그런 100% 의미는 아니지만 이 16절과 17절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제한적 계명이죠. 네, 임의로 먹어라. 이것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임의로 먹으면 돼요. 근데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게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디에 서 있냐면 임의와 제한의 딱 경계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임의대로 먹어도 됩니다. 근데 하나는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앞에 무엇을 묵상했죠? 인간의 존재적 한계를 깨닫는 것은 뭐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존하게 하는 뭐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흑임을 깨닫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기고만장했을 때 정확하게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뭘 깨달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막 세상 사는 게 막 복잡하고 어려울 때 흙에 불과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게 모든 것들이 좀 놔지는 거예요. 내려놓아지는 겁니다. 흙에 불과한 게 뭘 더 하겠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살아있는 존재인데, 자, 이 하나님께 주시는 한계는 우리로 가장 본질적인 자리, 은혜 자리로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아까 한계가 우리에게 은혜였던 것처럼 이게 보면 이 제한이 결국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설명이 있습니다. 다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에게는 이 제한사항이 굉장히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지만 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제한된 이것이 우리에게 뭔가 가장 선한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막으시지? 예전에 목회자 그 컨퍼런스, 목회자 캠프 화요일에 그 3월 달에 갔을 때 그 이은상 목사님을 계세요. 그 텍사스의 세미안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텍사스에서 이 미주 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참 괜찮다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근데 거기 이제 2대 담임 목사님이 이은상 목사님인데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이제 부사역자셨어요. 이제 그분과 최병락 목사님과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그 유흥열 목사님하고 이제 세 분이 강사로 섬기시는 거였어요. 근데 이은상 목사님이 늦게 오셨습니다. 강의를 섬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강의로 이제 바뀐 거예요, 이제 그게.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 토네이도 경보가 떴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지역에 토네이도 경보가 뜬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못 뜬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셨다? 8시간인가 그 이상을 그냥 기다리신 거예요. 갔다가 기다리시게 된 거죠.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공항에서 금지가 된 겁니다.
근데 결국 이해는 안 됐지만 결국 토네 경보가 뜨고요. 그때 3월달에 뉴스를 검색해보면 그때 엄청 난리가 났어요. 만약에 비행기가 제 시간에 좀 무리해서 떴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또 이 자꾸 지연되는 것 때문에 약속 시간이 늦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 했는데 사실 그 제한된 자기의 생각과는 제한된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한계가 있고 제한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뭐였다고 고백하시냐면 결국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도님들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도님들 코비드 때문에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한적인 상황에 내가 딱 직면할 때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일수록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옥에 갇힘을 통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나중에 결국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쫓겨나가죠. 근데 갑자기 두란노스원이라는 곳이 장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전 지역의 복음화에 어떻게 보면 진앙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아 지역을 오히려 막 강조하고 거기에 사역을 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에게 막히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라는 그 유럽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요. 제한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선악은 누구만 판단한다? 하나님만 판단한다. 여러분들 선악을 인간이 판단하면 어땠을까요? 결국 죄악의 사이클도 그렇게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에덴, 이 천지창조의 완전함에 사단은 다른 것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선하지 않다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더 잘 될 수 있는데 그게 선한 것이지 네가 먹지 않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나의 막힘이 선함인데 우리의 마음은요 이것이 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나에게 막히고 나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낙심하게 되는 건 뭐냐면 그 낙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근원적인 마음이 뭡니까? 이거 선하지 않아. 이게 선하지 않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러는 거 선하지 않고 이런 상황 나한테 선하지 않아. 근데 결국 모든 선악의 궁극적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지. 인간이 선악의 기준이 될 때 마지막 끝판왕이 어느 부분입니까? 그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 판단의 기준이 뭐죠? 자기예요. 내가 선악을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죽여놓고 아유 불쌍하다 해서 또 보쌈하라고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는데 그게 누가?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될 때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자행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제한을 두시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인간이 기준이 될 때 그것이 가장 좋아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내가 더 강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처럼 보이고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뭡니까? 거기에는 오히려 망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오히려 저주가 있고 망함이 있습니다. 선뜻 가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선악의 판단 기준이 사람에게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됩니다. 근데 십자가에 대한 선악의 판단 기준을 누구에게 둬? 언약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께 둔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높아지기로 하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계속 틀이 깨지는 거예요. 그 틀이 깨진다는 것은 내가 세워놓은 선악의 기준을 또 오늘도 깨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뭘까요? 자기의 선악의 기준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 나쁜 사람인데, 좋은 상황인데, 나쁜 상황인데, 이건 나한테 결국 내가 높아지는 거구나.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는구나, 추종하는구나, 아니구나.
계속 기준이 나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선악의 기준이 무너지지가 않죠.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너무 들떠 있고. 근데 결국 우리를 가장 온전한 자로 인도하시는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맞추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에요. 기도가 흔들리면, 말씀이 흔들리면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완전히 다 뽑혀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임의로 너무 매력적이죠. 근데 가장 궁극적인 어느 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딱 제한을 두십니다.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도 보죠. 아담은 이해하지 못했고 아담과 하와는 넘어갔지만 우리가 먼발치에서 보니까 그게 뭡니까?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유익했습니다. 자녀들도 선악과를 막 따먹을 때 부모들 마음은 참 무너집니다. 우리도 사실 선악과를 마구 따먹고 있습니다. 내가 아내한테 성질 부리는 것도, 그 다음에 내가 누구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그건 뭘까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일 뿐이에요. 내가 선악과를 자꾸 따먹습니다. 그것이 죽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나의 선악의 기준이었어요. 오늘 과감하게 내가 따먹으려 했던 선악과를 이제는 외면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내 중심에 다시 두고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지키게 하시고 물리적인 지킴도 있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담겨져 있는 그 긍휼과 그 은혜와 가장 본질적인, 가장 궁극적인 은혜죠.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정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자리를 지켜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오늘 이야기합니다. 아담아, 흙의 땅에서 흙, 아파르, 티끌, 먼지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네피시 하이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의 그 존재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시려는 의도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존재를 깨닫는 건 인생의 본질을 깨닫는 가장 첫걸음. 두 번째로 오늘도 보면 임의와 제한의 딱 그 경계에 아담을 두십니다. 사람을 두시죠.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선입니다. 이 금지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게 아닙니다. 99% 다 가능하고요. 이 1%의 금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온전한 선입니다. 하나님, 이 금지 속에 담겨있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제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선을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이것들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을 거룩함으로 지켜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